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그러한 터널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내가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인생이고 앞으로도 복 받을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적은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가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모두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2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큰 무리의 뜻이란 뜻입니다. 큰 무리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이렇듯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모두 다 큰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이처럼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말 때문이에요. 자,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녀가 이스마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거든요. 사라는 90세고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자신은 아이를 둘 수 없으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워달라고 하니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요청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요청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종인 하갈이 아니라 너의 부인인 사라가 너에게 자녀를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와 언약을 세우실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도 17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나이가 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그 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여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불신의 요소는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아브라함을 꼬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때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세우셨는데 상징적인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꿈속에서 쪼갠 고기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고기를 쪼개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떤 불이 나타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든 나든 아브라함 너든 하나님이 나든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게 될 거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1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1로 언약을 맺은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1:1로 언약을 맺으셨나요? 맺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내가 1:1로 언약을 맺은 관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아버지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1:1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17절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상징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은요, 일대 다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날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이고 앞으로 올 세대와도 맺으신 언약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언약이고요. 끝이 없는 언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약.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앞으로 올 후세대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번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번복하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흘려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만 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말,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이뻐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 순종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소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걸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특히 말할 때 할 수 있으면 유익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 그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준아,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너의 자녀에 대해서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너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의 마음을 내가 보듬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도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가 위로받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언어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유익한 것을 말함으로 내가 해주지 못하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주변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